인간의 창조 구조, 지난주에 아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넘어간 것이 있는데, 인간의 창조 구조,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3분설이 있고 하나는 2분설이 있습니다. 3분설은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과, 2분설은 영혼과 육신, 비물질과 물질로. 비물질은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생기, 비물질과 물질, 이 흙으로 지어진 2분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주의에서는 이 3분설,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이 2분설, 흙과 생기, 물질과 비물질로 인간이 구성됐다. 이 영과 혼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결코 성경에 그렇게 구분은 하지 않아요.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또 너희의 온 혼과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인간 전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하여서 영과 혼과 또 몸으로 이렇게 구분을 짓지만, 신약성경 대부분에서는 이 영과 혼이라는 것을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영과 혼을 교대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인간을 둘로 나눈다면 이 영혼과 또 인간의 육신, 몸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 둘로 나누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은 그렇게 구분지어지기보다는 인간은 구분할 수 없는 이 전인적인 하나의 이 전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전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므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 전인적인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육신이 피곤하면 아무리 예배 시간이라 할지라도 졸잖아요. 안 졸아요? 졸 때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군내에 있을 때, 그날 수요일 날인데, 수요일 날 하루 종일 이제 훈련을 하고 이제 복귀를 해서 저녁에 쉬는 시간이에요. 근데 예배를 갔어요. 산을 넘어 예배당에 갔어요. 근데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대표기도를 하는데 딱 눈을 감았는데, 눈을 딱 보니까 예배가 끝났더라고. 끝났어요. 저도 모르겠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도 모르겠는데 일단 기도한다고 눈을 감았는데 떠보니까 예배가 끝났어. 그 육신의 피곤함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내 영혼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내 영혼은 주님 앞에 예비하게 나왔지만 내 육신이 피곤하니까 내 영혼도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인적인 모습.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정신적으로 우리가 피폐하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고나면 우리의 육신에 질병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적으로 병이 들면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이 따라오는 것처럼, 이런 영혼과 육신이라는 것이 결코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의 전인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영혼과 육신으로 구분짓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영혼의 문제,
인간 영혼의 기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자, 질문을 드리면 아담 이후의 인간의 영혼은 출생 때마다 창조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원창조 때 모든 영혼들이 창조되어 선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담 이후 영혼과 육체는 생물학적 유전을 통해 계승되는가? 자, 영혼과 몸이 따로따로라면,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는 어머니 뱃속에서 인간이 창조될 때 그 영혼이 창조되는 그 순간에 만들어져서 그 영혼이 그 육신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이 태어날 때마다 그 영혼을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는 것일까? 아니면 그 육체와 영혼이 유전되어서 부모에게 유전되어서 태어날 때 그 영혼과 육신이 함께 태어나는가? 여러분들은 뭐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정답이에요? 육신이 만들어질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갖고 쏙쏙 넣어줍니까? 아니면 영혼이 다 만들어져 있고 육신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씩 꺼져가 넣어줍니까? 아니면 그 육신이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그 육신과 그 정신적인 영혼이 함께 유전되어 태어납니까? 뭐가 맞는 것 같아요? 3번이 맞는 것 같아요? 3번이 맞는 이유는 그것을 유전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볼까요? 선제설은 뭐냐? 영혼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먼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나올 때마다 그 육체에 쏙쏙 넣어준다. 이게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 육신이 만들어져서 태어나면 그 부모를 닮는 이유를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창조설도 마찬가지예요. 육신만이 부모에게 전수되고 그 영혼이 개별적으로 영혼이 창조된다면 그것 또한 부모로부터 습관, 부모로부터 부모로부터 DNA, 그런 많은 그런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정신적인 그 타락의 문제까지도, 이 죄의 문제의 습성까지도 담는 이유를 보면 그것이 설명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주의의 견해에서는 유전설, 인간의 영혼도 함께 유전된다. 우리의 육신이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그 육신이 부모에게서 유전되는 것처럼 그의 영혼도 함께 유전되어 태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유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주의에서는 인간 영혼의 기원을 유전설로 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답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런 이론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 또한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천국에 올라가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유전설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첫째, 인간이 죄의 성품을 타고나는 이유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그 죄의 습성, 부모의 습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담게 된다는 거죠. 부모의 정신적 특성을 자녀들이 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장은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아담의 그 모습, 그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게 되는 유전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죠. 또한 히브리서 7장 10절에 보면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의 레위는 그 이유죠.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그 조상의 허리, 다시 말해서 그 조상과의 정신적인 연대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유전된다는 거죠.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유전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도 유전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집안에
암의 내력이 있으면 그것이 또 유존되고 그것이 또 전가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유전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자기의 형상, 유전적인 모습을 닮아 태어나게 하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또 볼까요? 인간 창조의 특성.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두 가지의 특성을 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라고 하죠.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하나는 인간을 창조할 때 어디 앞에 서 있게 하셨냐면 선악과 앞에서의 인간, 우리를 선악과 앞에 세우셨다. 자, 성경 계시에서 인간적 창조의 특성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도 거절할 수도 있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우리가 택할 수도 있고 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두 가지가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과.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안에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그 육체를 닮은 것이 아니라 뭘 닮았어요? 영적인 것.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주어진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뭐가? 인격적인 존재. 두 번째는 도덕적인 존재. 세 번째는 창조적인 존재. 네 번째는 이 청지기적인 존재. 다섯 번째는 관계적인 존재다. 이 다섯 가지 존재적인 모습, 이것을 우리가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인격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 지정의라고 있었던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인격적인 3요소가 있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적인, 그리고 우리에게 감정적인, 그리고 우리에게 의지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 도덕적인 존재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따라 뭐가 있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다움을 추구할 것을 명했다. 뭐와? 의와 진리의 거룩함. 다시 말해서 도덕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4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뭘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을 입었다. 구약에 보면 전도서 7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나니. 어떻게 지었다고요? 우리를 정직하게 지었다. 우리에게 도덕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도덕적이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지음 받았고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존재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 우리는 도덕적인 존재. 우리가 어려워야 돼요.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되고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해요. 우리가 방송에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직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기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악한 일은 다 하는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고 기독교가 타락한 종교가 되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도덕적인 존재,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존재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세 번째 볼까요? 우리에게 창조적인 존재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존재. 이 창조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우리에게도 이 창조적인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과학을 만들고 문명을 만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조적인 섭리, 창조적인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짐승들에게 이끌고 나가서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하나님 보셨어요. 코끼리를 보고 야, 너는 코가 기니까 너의 이름은 코끼리야. 사슴의 뿔을 보고 야, 너는 뿔이 기니까 너는 사슴이야. 아니, 이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는 것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에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놀라운 능력, 그 지적인 능력, 그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능력이 무한하잖아요. 무한해요. 우리가 그 능력을 지금 쓰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100%의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가 발휘하는 거는 겨우 1%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다 사장돼 버렸어. 다 죽었어요. 우리가 그 능력을 다 발휘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자, 그런 초능력을 가질 수 있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 땅의 창조의 존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모습, 또한 자녀를 낳는 일까지, 이것 또한 창조적인 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출생의 비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출생 또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 네 번째는 청지기적인 존재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명하신 맨 처음 과제가 뭡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충만하라. 뭡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를 지키는 것, 이 지구를 보호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인데 우리가 엉망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엉망으로 만드니까 이 자연이 우리에게 뭘 줘요? 우리에게 재난을 주지 않습니까? 점점 큰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와요. 지진도, 또한 화산도, 수많은 자연의 재해들이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의 아름다운 섭리를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가 보호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에서 오는 문제 아닙니까? 아마 세상은 점점 더 우리에게 큰 재난을 줄 거예요. 왜요? 우리가 책임지지 못한 이 잘못된 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은 만물의 주인이 아닙니다. 만물을 주의 뜻대로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청지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관계적인 존재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대화하셨어요. 아담아, 너 이거 다 가져.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네가 여기서 충만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런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네가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어. 하나님과 늘 대화했어요. 늘 대화했어요. 늘 대화했어요. 끊임없이 주님께서 교제하는, 이것이 관계적인 존재라는 거.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십자가의 수평은 인간과 인간의 교제,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합니다. 이 두 관계가 원화를 할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원활할 때 그 영혼이 온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인격적인 존재, 도덕적인 존재, 창조적인 존재, 청지기적인 존재, 관계적인 존재, 이 5가지가 온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로 느껴지는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그러면 내가 인생에서 내가 멋지게 살아야지.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내가 정말 창조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지. 나는 청지기적인, 정말 이 자연을 잘 지키고 또 보호하는 일에, 또 관계에 있어서 결코 관계를 깨는 자가 아니라 관계를 잘 연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지.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에 우리가 온전하다면 이 5가지 기능이 온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선악과 앞에서의 인간. 선악과 앞에서의 인간. 자, 선악과 앞에서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3가지가 있어요. 한계 내의 자유인, 책임적 인간,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복함으로 복을 누릴 인간.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자,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저것들이 저걸 딱 먹으면 내가 혼내줘야지.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저 선악과를 네가 먹지 마라.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어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방종입니다. 방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합니까? 그것은 방종이에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킬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도로에 중앙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멋지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갈 수 있잖아요. 길도 넓고. 근데 그 중앙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가 나지 않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왕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죽어. 그러나 네가 그것을 지키는 날, 그 말에 순종하는 순간 너는 복을 받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한계 내의 자유인. 2번째는 책임적인가? 네가 책임을 다해야 돼. 네가 선택했다면, 네가 그것을 선택했다면 그것에 대한 네 책임을 다해야 돼. 네가 범죄했어? 네가 불순종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적 인간. 그런데 네가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면 너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28장 1절에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의 한 가지 조건입니다. 한 가지 조건. 우리가 순종하면.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 한계 내의 자유함을 그들이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을 경우 사망이 뒤따른다고 경고된 것은 인간에게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분명히 시사하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만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에는 한계가 있고 이 한계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울타리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울타리가 나를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이 한계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것을 따먹을지 그것을 안 먹을지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따먹었어요. 그것을 따먹고 말았어요. 자,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요. 자, 책임적 인간. 그리고 이 같은 울타리를 넘어서는 행동에 대한 경고는 곧 자유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밝혀주신 것이다. 방종은 궁극적으로 인간됨을 그치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인간은 자기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한에서 인간일 수 있는 것이다. 책임을 다하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방종, 그 죽음이 따른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그 자유를 선용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는 복을 누릴 것이다. 이게 축복이에요. 너희가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를 너희가 따먹지 않으면 내가 복을 줄 거야.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거 하나만 먹지 않으면, 그 말씀만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 단 하나의 조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함에 근거하였다.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함에 근거하였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 수도 금기하심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축복을 위한 것이다.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의 죄와 타락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앞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땅에 죄와 타락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